오늘 말씀은 이 5장 22절부터 시작되지만 이 말씀은 21절에 선포하신 그 말씀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하는 첫 번째 적용점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21절을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랑함으로 형제들 자매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의미예요.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니까 서로 간에는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상호 존중과 섬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타가고요. 오늘 이 22절부터 33절까지가 첫 번째 적용점이 나와요. 그거는 부부관계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피차 서로 복종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데 첫 번째 그 관계로 부부관계가 오늘 22절에서 33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에 가면은 자녀와 부모 관계가 또 나와요. 그리고 그 바로 또 아래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 세 부분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 세 가지 장면이 딱 나오는데, 오늘 이 첫 번째가 바로 부부 사이에 과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비밀이래요. 비밀. 이 비밀이 아주 놀랍고 신비하고 크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아마도 이 에베소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그 성도들 가운데 신자들이지만 그들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여러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들이 평생 이 이방 지역에서 세속의 문화에서 살아오면서 고대의 남녀 이 지위가 상당히 달랐죠. 그때는 이 전쟁을 주로 많이 하는 사회고 노동력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회이기 때문에 힘센 남자들 중심으로 고대 사회가 움직이고, 여성들이나 노인들, 아이들은 그냥 부수적으로 이렇게 위치가 그 정도로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마도 예수를 믿었지만 이 세속의 어떤 관점과 그런 눈높이에 맞게 그들의 가정에서 예수를 부부가 믿어도 이전에 세속에 살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가정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면 이방 사람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예수를 믿은 다음에 신자들의 부부관계, 가정에서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대로 적용해서 산다고 한다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마 거의 혁명적인 차이가 날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자를, 아내를 거의 그냥 소유물처럼 그렇게 애나 낳고 집안일이나 하는 그런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이 고대 사회의 봉건적인 어떤 이런 문화였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거듭난 성도들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밀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에게 오늘 이 부부의
서로를 향한 태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것이 이 비밀이 아주 크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과연 그러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의 아내들과 남편이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내들이 해야 될 모습이 나와요.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 아내들은 자기가 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가면 남편들아 라고 나와요.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따로 있어요. 같은 의미의 말을 24절에서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별로 특별해 보이지가 않아요. 특히 고대 사회에 있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거의 다 복종하고 또 철저하게 권위를 인정하는 어떤 그런 문화였습니다. 어쩌면 당시 사회의 요구와 비슷해 보이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와 그 고대 사회 이방 사람들이 남편에게 복종했던 이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고대 사회의 불신자들 가운데 아내들이 남편을 복종하고 철저히 그들에게 소유가 되어서 억압된 상태로 복종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 중에 아내들은요, 왜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교회가 머리인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듯이 남편에게 섬기고 복종하라. 여기에 여러분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원래 이 원어로는요, 휘포, 타소 이런 말인데 어려워요. 휘포라고 하는 말은 아래라고 하는 말이에요. 타소는 서다. 그러니까 복종이 뭐냐면 아래에 서는 거예요. 권위 아래 머무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요, 이 단어가 한 30몇 번이 사용됐는데, 복종하다, 아래에 두다, 순종하다, 이런 의미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아래 서는 이유는, 여러분, 남편보다 힘이 약해서가 아니죠. 남편보다 나이가 적어서도 아니고, 공부를 조금 해서도 아니고, 남편의 가정보다 우리 가정이 조금 더 잘난 가정이 아니어서, 그래서 복종하는 게 아니고요. 무서워서 복종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아내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남편에게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복종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것은 자발적인 복종이에요. 자발적인 복종. 남편을 존경함으로 남편을 내 머리로 여기고 그 권위 아래 내가 서는 거예요. 비록 어떤 가정은 아내가
남편보다 나이를 더 먹은 경우도 있잖아요. 연상의 아내도 있고, 때로는요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박사 아내인데 남편은 그냥 고등학교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 위에 남편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아래에 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예수 믿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를 빚값으로 사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과 똑같이 모든 성도들 가정의 아내들은 남편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어때요 여러분? 좀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할머니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이미 우리 남편 장로님이랑 다 하늘에 계셔가지고 지금 여기서 섬기고 싶어도 좀 안 계신데, 근데 이 남편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여기에 우리 아내들이 많아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은 남편을 정말 향해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결혼 윤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비밀이라니까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 그 신비로운 연합이 펼쳐지고 실천되어지는 현장이 어디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연합을 세상에 무엇으로도 비유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남편과 아내가 그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는 이 연합, 이 놀라운 하나됨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치, 하나됨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 예수님을 안 믿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지혜롭게 순종해야 돼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여러분 철저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아래 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범사에 복종하라 그래요. 범사에.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살림을 하거나 또 집안의 대소사를 이렇게 해나가는 걸 보면 남편들은 뭘 잘 몰라. 가만히 보면요, 이 일처리를 하거나 이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 또 애들을 길러내는, 그 다음에 감정 같은 거 읽어내는 능력이 부족해.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남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좀 떨어지게 만드셨어요. 근데 여자분들은요, 엄마 또 이 아내들은요, 안 알려줘도 탁월해. 그냥 눈빛만 봐도 알아요. 우리 아들이 뭐가 필요한지, 지금 어디가 지금 힘든 일이 있는지 그냥 목소리만 한번 딱 들었다. 남편들은, 아빠들은요, 이거 잘 몰라요. 그놈이 그놈 같고 어제 그놈이 오늘 이놈 같아. 그런데요, 엄마들은요 이걸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집에서나 가정에서 보면 남편들이 나이를 먹어가고 그러면요, 이게 집안일을 할 때 보면 되게 서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 같아. 그런데
점점 그러면서요, 이 남편의 권위가 때로는요, 이렇게 뒷방 노인네 취급될 때가 많거든요. 이 남편을 향해서 부인들이요, 때로는요, 쉽게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요, 농담 반, 진담 반, 무시할 때도 있고요, 자녀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도요, 그냥 기죽일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의 머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의 지체가 되어야 되고요.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아내들은 기도해 주세요. 기도.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지혜로운 여인이 나오는데 그 잠언 31장에 그 지혜로운 여인이 남편을 얼마나 높이고 세워주는지 한번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굉장히 지혜로운데 지혜로울수록 그 남편을요, 성중에서도요, 장로들의 바늘에 세우고요, 그 남편을 높여줘요. 그러면요, 그 가정이 사는 거고요, 또 아내가 빛을 더 얻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으로, 현숙한 여인으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여러분 영적인 차원입니다. 영적인 차원.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 인격적인 만남, 법적인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이 아주 신비로운 영적인 차원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한번 불편해지잖아요, 관계가. 싸우거나 이 말다툼이나 또 일 때문에 마음이 좀 상하고 나면 오늘 한번 여쭤볼게요. 기도가 잘 되던가요? 성령 충만하게 막 찬송이 막 쭉쭉 나오던가요? 그날따라 막 예배가 막 은혜가 막 쏟아지던가요? 절대 안 그래요. 남편하고 관계가 좀 안 좋으면요, 벌써 마음이 그냥 무거워요, 벌써. 그리고 교회를 올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러 오긴 오는데 벌써 이 마음이 불편해. 앉아있고 또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뭔가 마음이 아주 무겁고요, 불편해요. 이게 뭐냐면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가 영적인 차원이라는 게, 영적인 차원.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만하려면요, 부부관계가 참 좋아야 돼요. 은혜로운 관계가 돼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이나 행동이나 가족들, 자녀들 앞에 아내들은 남편을 세워주고 또 존경하고 순종하는,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부가 둘 다 잠자고 있으면 한 사람이 침체되어 있고 시험 들어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깨워줘야죠. 그렇죠? 서로 권면해서 두 사람 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두 사람 다가 침체되기가 쉬워요. 제대로 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믿음 생활에서요, 일탈해서 침체에 빠지고 더 큰 어려운 상태로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부부가 속히 서로 화해해야 돼요. 화해. 다투고 불편한 관계를 오래 가면요, 이거 다 알아요. 가족들도 다 알고 심지어 성도들도 알아요. 빨리 회복해야 영적으로 살아나는 비결이에요. 약해진 부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서 남편이 아내를 권면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회복이 되어야 그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면서요, 가정이 영적으로 쫙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바로미터가 된다. 영적인 하나님 앞에 수준을
재볼 수 있는 좋은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은 아내들의 머리이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우리 아내들인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의 남편에게 순종하고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온전히 남편의 권위를 높여주고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편들이 있잖아요.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젊을 때 남편들이 좀 젊고 혈기가 있고 막 그럴 때는요, 남편들이 막 대장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아내의 소중함을 조금씩 철이 들어가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아내의 지혜를 받아들이게 되고 아내의 조언들을요 이렇게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남편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말을 안 들어주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하는 조언이나 이런 말들을요 남편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조언했던 대로 이렇게 상황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요 남편들이 아내의 영향을 사실 많이 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때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영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그런 조언과 대화들이 이루어져야 우리 가정이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방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남편은 아내들에게, 자기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래요. 사랑.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반복해요. 또 두 번. 2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시냐면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남편들이 잘 들어야 돼요. 부인들이, 아내들이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남편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당신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막 이 말씀 갖고 따지고 혼내고 하지 말고요. 이 말씀은 남편들이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아내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요 남편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딱 듣고서 남편 집사님이 막 남편 장로님이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당신 봐봐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 막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그러는데 왜 당신 나한테 복종하고 순종 안 하자고 막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이면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내가 남편이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나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 힌트가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25절에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방법이 뭐냐? 자기 자신을 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생명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주셨어요. 다 섬겨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전부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남편들은요, 이 아내를 그냥 재산이나 소유물 같이 여겼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아내를 그들처럼 여기면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전부 주셨어요. 다 그렇게 우리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잖아요. 몸이잖아요. 한 몸입니다. 한 몸.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들게 한 다음에 뭘 하나 빼셨어요. 이 옆에서, 옆구리에서 뭘 뺐어요? 갈빗대 하나를 빼가지고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이 잠에서 깨어 보니까 여기 하와가 있는 거예요. 하와가. 그래서 아담이 첫 번째 일성으로 뭐라고 말했어요? 아시는 분? 야, 진짜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잘하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주 그냥 왕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또 다른 나다, 내 분신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은 하와를 볼 때 너무너무 소중한 자기 분신과 같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나의 가장 소중한 자다, 나의 어여쁜 자요, 나의 소중한 아내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멍청한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욕을 해요. 그러면 그 욕이 누구에게 하는 욕이에요? 지 자신한테 하는 욕인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아내를 막 무시해요. 그럼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내는요, 또 다른 나예요, 나.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며 자기 몸으로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여러분에게 아내는 그런 존재입니까? 여기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오늘 좀 특별히 조금 나왔네. 오정석 집사님 오늘 야간 근무하세요? 저희 우리 김태영 집사님이랑 김준용 집사님이랑 좀 다 와갖고 좀 오늘 녹화된 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좀 다 들어보라고 좀 하세요.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정말 소중하게 여기세요. 우리 임명준 집사님이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오늘 특별히 임미애 집사님을 정말 나처럼 사랑해요. 내 몸처럼. 여러분의 아내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참 제 마음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단어. 이게 뭐냐면 자신을 주다라는 말이었다. 예수님이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셨다. 너희도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자신의 전부를 주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여러분, 머리는 권위와 여러분 지도력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해서 권위를 부리고 목에다 힘주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요, 군림하라고 큰 소리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 것은 그거 힘쓰려고 머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고 몸을 돌보고 책임을 지고 날개 아래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인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그와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과 피를 쏟아서 다 생명까지 주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제 우리 남편이 아내들에게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준 것처럼 사랑하려면, 그리고 여러분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여러분을 정말 줄 수 있다면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 책을 또 한번 권면하고 싶어요. 꼭 아주 얇아요. 우리 읽기도 편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다 읽어도 돼요. 우리 권사님들도 다 읽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인데 미국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인데 게리 체프만. 그래서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5가지가 있대요. 5가지.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간추려 보면 이 5가지 안에 다 들어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이에요. 말.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말을 잘 해주는 걸로 사랑을 줄 수 있대요. 말. 그 다음에 시간을 줄 수 있대요. 시간. 늘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같이 하는 시간을 함께 나눔으로써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낄 수 있대요. 말과 시간.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선물. 선물을 주면 온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주면 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낄 수가 있대요. 또 하나는요, 섬겨주는 거예요. 일을 해주고 봉사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요, 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고 섬겨주는구나, 봉사해주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요, 육체적으로 친밀하게 안아주고 접촉하는 이 육체적인 따뜻함. 이게 또 사랑의 언어래요. 5가지.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말을 잘해주고 함께하는 시간, 선물, 또 그리고 몸으로 봉사해주고 또 육체적으로 또 하나가 되고. 이걸 여러분 사람마다, 근데 이 사랑의 언어가 말이니까 다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고 또 내 아내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몰라. 남편이 그냥 몰라. 너무 둔해가지고 나는 함께하는 시간이 좋은데 어디서 맨날 그냥 선물만 사와. 그것도 좋긴 해. 근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선물만 자기가 좋아가지고 막 가지고 와. 근데 별로야. 더 원하는 건 뭐냐면 함께하는 시간을 너무 나는 원하는데 그게 아니야. 어디서 물건만 사다 주면 다 한 줄 알아.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도 내가 알면 정말 그거에 맞추면 깊이 감동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해야 돼요. 표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남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우리 김기원 집사님한테 가서 우리 원권사님은 정말 그냥 사랑한다고 좀 안아주시고 좀 오늘 가서 막 그냥 뽀뽀도 좀 해주시고, 우리 임명준 집사님도 가서 이 사랑의 언어,
근데 이걸 이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셨잖아요. 내 아내와 남편이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졌는지 이거를 알고 그거에 맞춰서 사랑의 표현을 해줘야 돼요. 표현을 안 하면 몰라. 절대 몰라요. 제가 파악한 거는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뭐 여러 가지가 많아. 뭐 선물 갖다 주면 그거 참 좋아하긴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제가 청소를 한번 깨끗하게 해주면 굉장히 감동을 받아. 막 힘들었다가도 제가 그날 한번 머리 질끈 묶고 막 청소를 막 머리카락 하나 없이 깨끗하게 해주면 그렇게 좋아해. 맞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지나간 자리에 발자국이 있나 없나까지 보면서 확인을 해. 저기 발자국 있네. 그러면은 그날은 땡. 근데 청소를 잘 해주고 일을 하고 봉사해주면 제 아내가 내가 사랑하나 보다 이걸 느끼는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또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내가 파악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시고요.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 이 부부관계는요, 이 비밀이 크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어서 아름다운 머리와 몸이 되어 하나인 것처럼요, 남편과 아내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이건 신비예요. 신비. 그리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온 이 말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신을 주면서까지 깊이 사랑하시고, 아내이신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남편을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듯이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존경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창조의 놀라운 신비, 그리스도와 교회와 같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낙원처럼 하나님의 동산이 닫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하나님 믿음으로 놀라운 영적인 신비 가운데 있는 여러분 부부관계, 가정이 닫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세상의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 온전히 순종할 때 참다운 교회인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온전히 복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주셔서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온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모든 것을 주어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남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